에베소서 3장 14절 21절 말씀입니다. 기도의 모델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 마지막으로 기도의 모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주 우리 그리스도 반석교회가 처음으로 리트릿을 하면서 주일 예배 때 초대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는데 성경에 나오는 참된 교회의 모습은 가족이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함께 받으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떡을 떼면서 기도에 힘쓰는 것이 새 언약 백성 교회로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뜻이고 가족이 믿음 생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바울의 기도 중 세 번째 기도의 모습,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랑은 한쪽 편에서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또 말씀을 드렸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교회가 뿌리가 깊숙이 내리시고 터가 굳건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우리를 대신한 제물로 드려지게 된 것,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되어진 것, 이것을 불의라고 하는데 그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잖아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은 사도적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우리의 첫 번째 믿음 생활의 모습,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기 위해 힘쓰는 거예요. 진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의 삶의 방식은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짧은 구절에 서로 사랑하는 말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참 제자는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것인데 그것이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 성도 교회는 진리를 사랑하며 성도 간에 사랑하면서 깊이 뿌리가 내리게 되는 것이고 이로 인해 든든해지며 혀가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이를 위해 교회는 계속해서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네 번째 기도를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시간 관계상 모든 성도와 함께 이것만 살펴보았습니다. 18절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어느 누군지 성도가 되면 예외 없이 모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든 성도에게입니다. 기본적인 말씀 교육을 해야 하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딱 말씀하고 있는데 많은 이들이 질문을 해요. 교회의 모든 성도에게 어떻게 현실적으로 성경 공부를 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게 그냥 성도들의 질문이 아니라 리더들, 심지어 목회자들까지 그런 질문을 해요. 불가능한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에 대한 대답은 어떻게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예요. 성도들이 원치 않는다고요? 그 원치 않는 성도들이 진짜 성도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의무 교육이 몇 년인지 아세요? 의무 교육 기간이 5살, 6살부터 17, 18세, 어떤 주는 18세까지입니다. 약 12년에서 13년이에요. 미국에서 태어나면 반드시 이 의무 교육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국가와 스테이트와 각 가정이 아이들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공부를 시켜야 하는 거예요. 홈스쿨링이든 학교를 보내야 합니다. 왜 그래요? 미국이라는 국가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정도 교육을 받아서 기본적인 문화와 지식 수준을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전반적인 국민의 의무와 권리를 수행하기도 하지만 개인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의 유지와 발전에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 싫어도 반드시 의무 교육 기간까지는 마쳐야 하고 국가들 이를 위해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것만 하여 능력만 내면 사비를 들여서라도 얼마든지 교육을 하잖아요. 만약에 우리 어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공권력이 개입되는 거 아시죠? 그냥 방치하고 있다. 그런데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성도라는 자들에게 11년, 12년, 13년 그런 의무 교육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백성으로 기본적인 말씀을 가르치고 알게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당연히 살아가야 하는데 그걸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50년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20년을 이 땅에서 그렇게 교육에 투자하면서 영원에 상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하찮게 취급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18절 다시 보세요. 모든 성도입니다. 몇몇 관심 있는 성도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 아니라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일하는 거예요. 능이라는 것은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8절 말씀 보시면 또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지식을 제외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을 때 그 지식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에 알지도 못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 함정만 앞세우다 보니까 어떤 일이 딱 떨어지고 관계상의 문제가 생기면 순식간에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의무 교육과 같이 교회 안에도 모든 성도와 함께 능히 그리스도의 지식을 알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럴 때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고 깨닫고 그 사랑 가운데 교회가 성도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부담이 교회에 있습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의 말씀에 대한 가치관과 말씀 교육에 대한 철학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을 많이 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말씀을 몰라도 괜찮다는 이 암묵적인 동의가 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을 성전에서 소통을 하셨어요. 성전을 통하여서.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성전을요 하찮게 생각했습니다. 만홀히 여겼어요. 무시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마저도 똑같았습니다. 그러자 성전이 파괴되죠. 바벨론이 침략하여서 성전을 파괴하고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잃은 서름을 알게 되죠. 그리고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꿈 같은 일이었는지, 얼마나 축복된 일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의 왕 되시며 주관 되시는 하나님과 무엇으로 소통을 하죠? 말씀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몰라도 된다고요? 그렇게까지 잘 알 필요가 없다고요? 유다 백성이 성전을 무시한 것과 같은 똑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교회의 말씀이 다 무너지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강단의 선포만 있는 거예요. 그건 선포도 아니죠. 더 안타까운 것은 진리 아닌 말씀을 섭취하면서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며 축복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더 나은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으니까.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믿음 생활 잘해서 복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진짜 그래요? 기독교의 역사는 단 한 번도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교회와 모든 성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능히 그리스도의 지식을 알아 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또 모든 교회는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안이 밝혀지고 마음에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밝음이 생겨야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스토리를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를 따랐던 여자들이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의 시신에 향품과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찾아가요. 그러나 무덤을 막았던 돌은 굴려 옮겨져 있었고 예수는 부활하여서 무덤 안에 시신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여자들이 너무나 두려워하죠.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성분들은 금방 선지자들과 예수가 하셨던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즉시 낙심하여 있던 사도들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전달합니다.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24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사도들이 누구예요? 제자들 아니에요.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먹고 자고 예수가 하신 모든 일들을 목격하면서 또 예수가 그 일들이 무엇으로 의미하는지 직접 들었던 그런 자들이에요. 지금 선지자와 예수의 말씀 그대로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여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니 이 이야기를 들은 사도들은 이 여자분들보다도 못해요. 어떻게 생각했다고 해요? 허탄한 말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원어로 표현하면,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실리터크예요. 어리석은 말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뭔 소리야? 이 바보 같은 소리.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답한 경우가 있습니까? 그들 중 두 명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 가운데 가까이 오셔서 동행하고 있는데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해요. 어떻게 예수를 알아보지 못할 수 있을까요? 이들에게 예수가 누구였어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예수를 못 알아봤을까요? 16절에 나와요. 누가복음 24장 16절.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무슨 길을 걷는데 수건으로 눈을 가렸던 것도 아닌데 영안이 닫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눈이 가려졌다는. 다시 일어났던 일들을 되짚어 보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여자들이 전한 그 스토리를 듣고 있고 지금 예수와 함께 걷고 있는데 그를 못 알아본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핀잔하시죠. 25절이에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어리석은 자, 믿음에 너무 게으른 자를 더디 믿는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 후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이나 강조했던 이 말씀 구절을 하십니다.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이 예수를 드러내는 말씀, 예언,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런 대화를 하면서도 이런 대화를 하시면서 길을 가다가 이제 날이 저물었어요. 그들과 함께 유하라고 어떤 장소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성찬식을 하세요. 30절 볼까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를 알아보게 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그동안 놓치고 있었는데, 이게 성찬식이 너무나 중요한 거구나. 예수를 진짜 먹고 마시는 자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출입을 3년 했고 10년 했고 30년 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로, 집사, 심지어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의 유일한 먹거리인 예수를 진짜 섭취하는 자만 예수,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를 알아보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먹거리가 되어 주셔서 먹이실 때만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되는 것이고, 예수가 진짜 누구인지 알아보면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45절 44절 말씀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보세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27절 말씀과 똑같죠. 구약의 모든 글들이 예수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45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들이 어떻게 예수의 인격과 사역과 연결이 되어지고 그 말씀들이 신약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고 그것을 알아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열린 자들은 오직 말씀만, 예수 그리스도만을 풀어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33절 볼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여기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죠. 그리고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너희가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예언과 성취로 인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눈이 밝아진 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라. 나온 자가 아닌 우리들 속에서예요. 우리들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모든 성도와 함께 능히 마음이 뜨거워진다. 이 뜨겁다는 원어의 표현은 활활 타오른다는 거예요. 예수를 향한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를 향하여 서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힘쓰게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어떤 일을 하셨는지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해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은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으며 깨달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과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믿으며 그 믿음대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청중들이 하는 반응을 그대로 전달받습니다. 우리는 인격이 있고 또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다 알아보거든요. 설교 중간에 하면 하라는 말이 아니라
말씀을 받는 이 마음밭이 보이잖아요. 수차례 제가 경험을 한 건데요. 구약에 나오는 너무나 유명한 그 성경 구절들을 정말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고 마치 위인전기 읽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본문을 선택해서 이 본문의 사건과 인물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지 우리 진짜 있었던 역사적 배경과 또 곳곳에 나오는 성경 말씀 구절을 근거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였다는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거를 너무나 오랫동안 몰랐거든요. 신학을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기쁨이 너무 넘치는데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게 증명을 하고 설명을 해드리는데. 그리고 전달되는 것은 냉랭함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왔다는 거는 뭐예요? 냉랭함만 뜨겁게 전달돼요. 마음들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성경을 보면서 무엇을 보고 있는가요? 지금까지 오랫동안 교회에서 해온 섬김과 열심과 그 봉사가 뭐예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것을 했습니까? 로마서 2장을 10장을 볼게요. 2절 3절이에요.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 열심이 없다고 하지 않아요. 이것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열심.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열심을 내면 낼수록 자기 의만 세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자기 만족으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열심을 내면 낼수록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다고 하잖아요. 힘써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너무나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를 알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 자들이 자기를 몰라주고 서로 관계가 이상해지고 인정해주지 않고 그러면 망설임 없이 부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던 봉사도 멈춥니다. 징계를 스스로 내리죠. 3개월 동안 교회 출석 금지. 심지어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아무런 망설임 없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나가요. 나가서 다른 교회를 세우면 말씀으로 세우면 그것만큼 복된 일은 없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있는가요? 아니면 나의 의와 만족과 나의 이기적인 사랑을 세우고 있는가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으니 또 가르치지도 아니냐니 이게 더 문제예요. 그리스도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교회에 가서 성도와 함께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져야 하는데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면서 자신의 약점이 노출되지 않을까 긴장하고 실수할까봐 경계하며 누가 어떤 말만 하면 상처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가지고 상처를 과감히 받고 그러니 어떻게 여기에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충만해지는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이 있겠습니까? 너무나 가난한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알아. 그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교회를 함께 세우라고 보내신 나의 형제자매를 향하여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릴 듯 서로 사랑하여 조금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내가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일이 생기면 내가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서로를 향해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이죠. 너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상상만 해도 너무 좋지 않아요? 이게 상상이 아니죠.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바울의 기도와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우리가 나서서 세워야 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보이세요?
우리는 그와 같은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셔서 당신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하는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당이 몇 스퀘어 핏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지성소인 그 성전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가 그리고 길이가 너무나 막 충만해져서 이곳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건 상상이 아니에요. 저는 믿음으로 봅니다.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기 전에 이제 뒤에 이제 상영될 영화를 미리 예고하는 것들 있잖아요. 정말 멋있는 장면들을 빠르게 보여주다가 끝에 이런 말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것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Coming soon.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바른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우리가 확고히 붙들고 있다면 진짜 우리의 믿음 이상의 것이 우리 교회 안에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 보세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닌 우리 가운데 능력대로 역사하셨고 역사하고 계시며 앞으로 이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역사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세요? 저는 기대가 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우리 그리스도 반석 교회를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하실 것을 믿으면서 이렇게 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함께 읽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이 시간